우리 벌써 일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 4번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에 있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내며 용기를 내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에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또 여러분들, 또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참석한 우리 준비위원들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아이를 낳아 길러내는 것을 우리가 훈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길러내어 성장하도록 육신의 어떤 자람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육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훈육한다, 훈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깨우치게 해서 건강한 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는 정신적이고 또는 영적인 그런 성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실은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그 천지가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하나님과 화평한 평강의 모습으로 지내길 원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의미와 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피조된 모든 존재들이 함께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화롭고 평강하며 화평하기를 원하신 게 이 땅의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평강을 원하심을 인하여서 피조된 자들에게 훈과 육을 병행하여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류를 번성케 하시고 충만하며 또 외형적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어 세상의 질서와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된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훈육하시고 이렇게 훈과 육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지요.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세상 사이의 관계도 질서도 화평도 깨어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 피조된 우리 존재와의 관계도 깨지고, 또 분쟁과 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갈등과 또 다툼과 또 이 분쟁의 원인은 아담이요, 아담의 불순종이요,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악이 그 결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확실히 분명하게 그에 대한 결과로 죽음이 임할 것이다. 갈등과 다툼이 임할 것이다. 엄청난 분쟁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제3, 제4 강조하여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지요.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오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피조된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아담은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고, 여인은 또한 그 해산의 고통이 더해질 것이며,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땅마저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세상을 향하여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먼저는 아담의 범죄한 후에 범죄하여 그들에게 죽음이 임할 것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도리어 회복을 약속하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의 약속을 또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피조된 아담에게, 피조물에게 그 책임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와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써 아담의 범죄한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셔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면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아담의 그 범죄한 것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미 가지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저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몇 절 지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참 나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바보 같은 하나님 같아요. 그렇게 실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반은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 듣지 아니하고 모든 좋은 조건과 형편과 상황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로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아담을 향하여 아마 우리는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말 듣지 아니하고 너희의 잘못의 결과로 이런 죄악의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끝내도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하와를 향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애일교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믿으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과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큰 전투였던 아말렉의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워 전쟁터로 가시고 힘을 주셔서 그 전쟁에 이기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겼지만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분위기를 상교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의 표현하면 초토화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녀노소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남겨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뿌리와 근원까지도 제거하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좋은 것, 보기 좋은 것, 아주 그냥 그럴싸한 것들은 남겨두는 그런 불순종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그의 그 불순종을 향하여 엄청난 재앙을, 징계를 선포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야, 이 얼마나 엄청난 책망입니까? 아주 강한 책망입니다. 앞으로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징계와 그리고 책망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의 의미와 뜻을 우리는 그 이면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향하여 크게 책망하십니다. 큰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이면에는 무엇도 함께 말씀하십니까?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에게 회복의 은혜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를 줄 것이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의 마음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징계하면 되지요. 그냥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되지요. 유예 기간을 뭐하러 둡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의 생명을 거둬가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로 가슴이 그냥 간담이 서늘한 징계의 말씀이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예를 주시는 것입니까? 회복할 수 있는 유예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울은 이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회개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와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사울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에일의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회복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이 회복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하는데, 바로 오늘 호세아서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예를 들어드리는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외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악됨이나 허물됨이나 즉 우리의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회복의 역사가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뜻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겉으로는 대답은 아주 그냥 얼마나 그럴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은 번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번듯하게 하지만 그 이면의 행동을 보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하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에 그 뜻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만, 자기가 얼마나 힘이 대단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가만을 드러내는 모습을 사무엘상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실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나아가 회개하며 아각에 그냥 그 살려두었던 아각의 목을 치고 그 살렸던 재물을 불살라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앞에, 백성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나를 드러내 주세요, 나를 높여 주세요, 내 체면을 세워 주세요라고만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여, 자신의 지적과 체면과 능력을 세우는 그곳에 정신을 빼앗겨서 진정한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에 사울왕처럼 어리석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의 예를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로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죽은 다음에 남기는 재산을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두는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내놓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까? 아버지 얼른 죽으시시오. 아버지 얼른 죽고 재산을 내게 주세요라고 아버지가 빨리 죽으시도록,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아주 불효막심한 태도요 자세가 바로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깡짜를 부렸던지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나아가 허랑방탕하며 부어라 마셔라 띵까띵까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먹고 살 곳조차 없어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종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키우는 돼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에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갖다가 주워 먹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형편의 처지에 들게 되었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울 왕과 같이 또 탕자와 같이 둘 다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범죄한 자이었습니다. 불의한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탕자의 그 마음입니다.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불의했던 것을 뉘우치고,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회개하며 돌이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성경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아버지는 불효막심한 그 아들, 차라리 아버지 죽으라고 말한 것과 같은 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저 멀리 눈을 들어 집 나간 아들이 오늘 돌아오나 내일 돌아오나, 이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여 나에게 언제 나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매불망 회개하며 돌이켜 회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했던 아버지께서 먼저 발견하시고, 우리 한국식에 표현한다라고 하면 버선발로 뛰어 상거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와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공무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이렇게 녹을 받는 그런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나 어려워서 국회 앞 의수당에 가서 이러다가 죽겠습니다라고 광주시청에 찾아가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질병과 또는 전염병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경제적으로도 또는 이런 여러 활동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며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들로 인하여서 또는 인간들의 죄악된 어떤 그런 음모나 또는 계략에 의하여서 이런 코로나가 발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의 발생의 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또는 내 가정, 내 식구, 내 나라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자세와 태도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자연환경의 파괴나 기타 등들로 인하여서 이런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거의 구약 성경의 끝부분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러 왕을 모신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호세가 선지자가 지낼 때의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먹고 살만하고 지낼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곧 큰 징계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어떻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큰 징계와 재앙을 내릴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징계의 하나님, 우리를 처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게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와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큰 어려움에 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유사 이래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우리에게 또 우려스러운 일은 2월달 이것이 발생할 때만 해도 여름철 날이 뜨거워지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벌써 9월에 이제 중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또 의사들은 말합니다. 도리어 내년과 그 다음에는 더 힘든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이 코로나가 발생된 지가 여러 달이 지났지만 온전한 백신이 개발되었다라고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백신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상용화할 정도의 그런 백신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이처럼 예배를 함께 예배할 수 없이 비대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사업장이나 또 일터와 재정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과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위중한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예화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글귀를 하나 써 넣어라. 글귀의 내용은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반지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글귀를 써 넣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지요. 세공업자가 정성껏 왕의 반지를 참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도대체 어떤 글귀를 넣어야 되겠는가 고민을 더하다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왕께서 나에게 반지를 만들어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고 절망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글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글귀를 거기다가 새기면 좋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서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루가 살기 힘들 때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예쁜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나치 학살 가운데에서도 600만 명이 죽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그 고통을 이겼던 그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유대 지혜에서 마드라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과 그것을 함축해서 쉽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 또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예비하사 이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쉽게 표현해서 따라서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잘 되던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자기가 꿈꾸었던 그런 날이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과 또 좋은 일은 시계추처럼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건강적으로 사업적으로 그리고 교회마저도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자리를 이끌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에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며 또한 감당치 못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예비하사 능히 감당케